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유대 민족이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순환을 당한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한 것이 가장 큰 비극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당할 비극을 미리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 후로부터 해방을 받는 시간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는 서글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엄청나게 서글펐잖아요. 그런데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랑을 했습니다. 유대가 멸망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약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린 양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이 죽어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지내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가식과 형식이 드러나는 완전한 내용은 없는 껍데기, 의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판을 쳤고,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이 판을 쳤지요. 이를 통해서 성전 안에 거룩을 유지해야 될 제사장들이 착복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저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임하실 리가 없고 계실 리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를 상당히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압박을 하면서도 이 유대의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로마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불간섭 정책에 의해서 비록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유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또 그들의 신앙을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니까 로마인들마저도 유대인들을 가볍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역사사가인 요세푸스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다. 유대인들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들이 가득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꺼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자극적인 일이고 분노할 일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로마에 전례 없는 저항 운동이 일어나겠죠.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성전 예배를 인정해 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때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지금까지 유대에 대해서 불간섭 정책을 폈지만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독립 운동이 일어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없는 유대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저항하다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타락했어요. 성전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할 때 유대가 멸망하는 결과가 찾아왔다. 여러분,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안 앞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섰다. 제가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초원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별로 안 보이지, 죄송하지만 천주교회 가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꽉 찼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산으로 도망해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저항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항하지 말고 도망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산으로 도망을 했겠죠. 자, 산에는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피신하기가 좋았습니다. 저들이 산으로 피난을 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펠라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동굴로 혹은 펠라라라고 하는 마을로 피난을 갔다고 해서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이미 이 나라를 빼앗긴 기가 막힌 서름 속에 슬퍼하면서 영적으로 피난하면서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또 전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항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급히 피하라 그 말이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평평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평평한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성도가 성전에 가만히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멸망한 가정한 것이 있으니까 강렬한 저항운동을 하는 것도 성도들의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저항을 하니까 로마가 토벌대를 파견한 것도 저들이 이 눈으로 보고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토벌대가 올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족들과 함께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일용품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지체가 되죠. 여러분, 이 피난을 간다고 이 등에다 뭘 메고 머리에 이고 가면 토벌대가 먼저 쫓아와서 결국은 그 지고 가는 물건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 환난의 날에 몸만 빨리 빠져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밭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밭에서 노동을 할 때 겉옷을 벗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은 이 달리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입는 이 통옷을 가지고 입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도 겉옷을 벗어서 밭가에 있는 큰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토벌대가 진격에 온다고 할 때 이 소식을 밭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겉옷을 가지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주님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산이 있고 요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빨리 산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적군들이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연히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높은 고지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정복을 했습니까? 유명한 다윗 장군 때 가서야 정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새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 고지되고 요새니까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빨리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수백 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안 들으면 화가 오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이 외부의 군대들이 정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건 틀림없이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성에 갇힌 사람들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보니까 어떤 한 부인이 기록에 의하면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삶아서 반쯤 먹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 이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설마 자기 자식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이간에 여러분, 기가 막힌 환난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임산부들이 더욱 비참했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화가 유대인들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환난 앞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지금 이 로마 토벌대가 쳐들어올 때 도망가야 살지요. 근데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맞이할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까지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겨울에 피난을 가야 한다 그러면 이중고가 생길 거예요. 6월 25일 날 괴뢰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한겨울에 12월 24일 날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의 겨울은요, 유대 나라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겨울에 엄청나게 추운데 또 비까지 온다? 피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의 헬몬산 높은 산에는 이 겨울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평지를 갈 때는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뭐 반팔을 입어야 되고 완전 우리로 말하면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만 똑같은 시간인데 산에만 올라가면 한겨울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추운지 거기에 보면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한겨울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겨울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겨울에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미가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여행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해서 아무리 이 로마의 원정 토벌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안식일에는 피난을 못 갑니다. 그죠? 피난을 가지 못하니까 그만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하시고 너희들이 환난을 앞에 두고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포위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락에는 굶어 죽은 여인들이 즐비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골목골목에는 굶어 죽은 노인들의 시체도 즐비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여러분 이 추위 또 이 기근에 완전히 시들려 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가는 곳곳마다 시체들로 넘쳐나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배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지만, 정말 저는 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나라다. 저는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 세월호가 이 물로 들어간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 건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용서하세요.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못 나가더라도 이번에 시리아하고 축구할 때 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에도 졌는데 시리아한테도 져주지 뭐. 시리아 지금 얼마나 비참한 나라입니까? 그죠? 이 선수들이 자기 나라 못 들어가요. 테러가 많고 기근이 많고. 그런데도 이 시리아 선수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이 기가 막힌 이 시즌에도 축구를 하면서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이 승리를 해서 지금까지 2골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해가지고 자기 이 기가 막힌 나라, 지금 이 테러 때문에 이 시리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난민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쏟아지는 나라가 시리아 아닙니까?
이런 나라 시리아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를 꺾어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용서하세요, 목사로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못 나가더라도 졌으면 좋겠다. 용서하세요. 이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이 심정을.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에게 관심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할까. 단순히 빵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병원을 지어주는 것처럼 공장을 만들고 해야 그 나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당장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치워버립니다. 또 주저앉는 거죠. 끝까지 세계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혹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여인들을 위해서 세탁기가 최고의 발명품이다, 앞으로는 완전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청소도 그냥 다 해줄 거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런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거하고는 아무 해당 없는, 당장 하루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세계 절반이라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상당 부분 지구 도처에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나 유대가 멸망 상황 속에서 황당하니까 울 기력도 없어요. 슬퍼할 기력도 없습니다. 곡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져버리면 눈물도 슬픔도 잊어버리게 돼 있죠. 자,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벌 때니까 약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약탈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 거리에 죽은 시체들만 즐비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자신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분은 역사가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썼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도 장군은 자기가 아무리 세지만 와서 그 높은 예루살렘 성을 금방 쳐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디도의 작전대로 장기전으로 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씨가 마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도가 단기전으로 끝내서 AD 70년에 유대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장기전이 아니고 단기전에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남아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본토에는 1,000몇백만 살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2,50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죠. 따라서 환난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환난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전이 되면 그 환난이 길어지니까 씨가 말라요. 근데 단기전이 되니까 피난을 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그 환난 날이 감해지도록 단기전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보아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유대 멸망을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연결을 시켜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확장시키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죠.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배드리는 한 성도님이 어느 모임에서 사회를 봤어요. 이 나름대로 정치인들, 이 지역의 유주들이 모인 장소인데, 제가 거기 원래 갈 장소가 아닌데 그날은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 정치인 한 분의 일생을 제가 조명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참석하는 모임, 그분이 강의하는 특강을 내가 들어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성도님이 소개를 하는데, 목사는 저 하나가 유일해요. 다 무슨 시 구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목사가 그 올 자리가 아닌데, 예배 자리도 아닌데 또 자기 목사를 소개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 오실 목사님이 아니신데 오늘 특별히 방문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사연을 길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를 굉장히 아낀다는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건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전전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많이 온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 10년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했는데, 초원교회 오니까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성도님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속에 옛날에는 편하게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겠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뒀냐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같다. 제가 감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한 자리였어요.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했으면 몇백 명 있습니다. 이 목사가 천주교를 깠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득 두고 예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 배타적이구나, 포용적이지 못하구나.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천주교는 우리 큰집 내지는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여지를 두죠. 이슬람에 구원이 있습니까? 유대에 구원이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극히 일부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겠으나 정말 확률이 적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외대 강의는 당연한 것이고 목요일날 다시 내려가서 일주일에 부산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인성이라는 과목에 기독교의 효도관이라는 강의를 제가 이 아이들에게 피통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겠죠? 단 한 명도 딴짓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마이크 들고 이 이동 마이크를 주니까 아이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죠.
나중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승인 이복수 교수님이 저를 이 노포동까지 픽업을 자기 차로 해주시는데, 제가 거절을 해도 극구 픽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합니다. 신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단 한 명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강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격려잖아요. 뭐 내용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했는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면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 그 교수님이 제 글을 다 읽었다는 얘기죠. 아무개 목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목사마저 부자 세습을 하다니 이 한국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글 위에 플러스로 스승이 그분은 세계적인 선교학자 아닙니까? 확인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기업인이 지금 이 감옥에서 1,440원짜리 밥 먹고 있죠. 검사가 탕수육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짜장면 시켜주세요. 제가 앞으로 감옥 살으려면 적응을 잘해야 되니까 짜장면 시켜주세요. 해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감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업 세습하지 말아라. 제발 좀 전문 경영인을 써서 유한양행처럼 그렇게 해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일반 기업도, 아버지가 만든 기업도 자식에게 세습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자식이 목사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장로님들은요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장로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세습할 일도 없겠지요. 누가 또 세습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전혀 신학 공부에는 뜻이 없으니까 저는 그 면에서는 실패했어요. 자식이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습할 일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죠. 인천의 대형교회들, 한국의 대형교회들 90%가 다 세습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장소로 삼고 있다. 유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유대가 멸망이 왔어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의 비밀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나라는 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삼성이 잘 되고 현대가 잘 돼야 됩니까? 왜 나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선교원금을 내서 세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원금 못 보내니까, 시리아에 선교원금 못 보내니까 축구라도 치도록 기도까지 하는 성도가 있으면 아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저도 상관없다. 슈틀리케가 쫓겨나가도 상관없다. 복음 확산의 차원에서 얼마나 그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IMF가 왔을 때 박찬호와 박세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이해를 하면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또 교회가 주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감당을 못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촛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릴 것이냐, 그렇게는 말씀 안 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때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서서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주님 오는 겁니다. 택자 구원이 차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이 상당 부분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가 믿었을 때 그때서야 유대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을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은 자들을 상대하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를 조사하면 기독교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근 1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622년에 일어났던 이슬람 교도들이 온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3대, 4대 테러 집단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 난민들,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 받아주자, 그 3살짜리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받아주자 했는데 그 받아주는 사이에 한두 명의 이 테러범들이 끼어와서 이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런던에서 테러를 일으키니까 지금 온 유럽이 받지 말자 해서 또 이 불쌍한 난민들 또 받는 길이 막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슬람교가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합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미국이 보호 안 해주면 이스라엘이 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슬람의 테러, 이슬람과의 전쟁 앞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기독교 신자에게 문을 열고 기독교 신자와 손잡는 것 외에는, 이를테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와 손잡는 것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도 기독교에 배타적이었던 유대교 이스라엘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지금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는 원수로 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비밀이 지금 풀리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차고 중국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고, 또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북한에 적어도 이 태영호 공사가 60만 명 정도의 지하 교인들이 있다. 근데 성경을 한번 펴봤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가고 죽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환난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